신명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해 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 방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신앙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공의의 재판을 행할 것, 그리고 오늘 13절까지 보는데 14절에서 20절 보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이 아주 까다로운 분쟁,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보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요구하는 그 일들이 미리 예견되어져 있는 거죠. 미리 예견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분쟁 재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다투고 갈등할 수 있는데 피를 흘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법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사회법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회 바깥에서 해결하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 안에서 피를 흘리는 싸움, 서로 다투는 일, 폭행하는 일과 같이 자체적으로 판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중앙성소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직무를 맡은 재판장에게 항소하는 거지요. 그리고 판결을 이임해서, 그리고 그들이 판결해주면 판결한 것을 따르도록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분쟁의 당사자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천지방의 재판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맡고 있는 기간에는 지방의 분쟁건이 한 건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 건도 안 일어났으면 기도했는데, 어떤 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늘 사람에 따라서 두 표로 나누어지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객관성보다도 관계성.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예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재판 고소 고발권이 있으면 저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조정해서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이 분쟁이 그냥 말이 분쟁이 아니라 참 심각한 상처, 아픔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분쟁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중앙성소로 판결을 이임해라. 그리고 이 중앙성소 제사장 재판관들은 그 판결을 내릴 때 율법의 뜻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르라. 판결을 이임할 뿐만 아니라 판결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도 하게 되어지고 억울하면 항소가 되어지는데, 이긴 사람은 인정하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은 불평, 불만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판결에 전적으로 따르라. 판결 따름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 법을 결정해 줬는데도 무법한 일로 여기고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으로 명명해서 사형을 선고하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한 방법이다.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 보게 되어지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몸의 세포 또는 조직 일부를 떼어서 검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세포 조직 일부를 떼서 검사를 하는 것은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떼어난 세포 조직에서 이상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이상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 또는 수술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포 조직 떼어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상한 부분들은 제거하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거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모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단호하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출애굽하는
한 2세대에게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겪게 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훗날에 도입하게 되어질 왕정제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쌍방의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교훈을 주는데, 사무엘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근데 그 일들이 이미 성경에 미리미리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공권력의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몇몇 소수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 공동체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막고자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역할, 이 공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공권력을 존중하라, 이 공권력의 기능을 온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사회의 구성원이 이 공권력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지겠지요.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권력에 대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공권력의 순기능에 온전히 협조해서 국가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때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온전한 공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 공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매한 일 아니면 서로 금방 오해하고 생각 달랐던 것들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터인데, 애매한 일들, 지방 법정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때 판단되어지면 중앙성소에 제사장, 재판장으로 판결을 이임해라.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으라. 그러니까 재판 상소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재판 상소 규례. 그리고 제사장, 재판장이 내린 결정에 절대 순복해야지 된다.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 순복해야지 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고 의무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무시되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땅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모습들, 가르침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참으로 안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불복하는 자들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영원한 형벌로 치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이 정당한 가르침, 이 가르침 앞에 불복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공권력에 관련돼서.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는, 재판하는 분들은 공의에 입각해서 판결해야지 되는 거지요. 이번 판결이 있고 또 다른 판결이 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 판결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판결입니까? 우리나라도 1심, 2심, 대법원, 3심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3심제에서 판결은 절대 복종해야지 되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과 재판장,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합당한 판결을 해서 백성들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재판관, 지도자는 재덕이 겸손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이유는 사회 공동체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자질, 중요한 거지요. 이제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뭐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홀하면, 여기에 무관심하면, 여기에 투표하지 않으면 나라가 생각 밖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번호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판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국회의원 뽑는 것 계속 강조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 또 다른 이유,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세우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 교회 바깥에서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교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성 안에서는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하니까 차라리 양쪽 다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이 일은 사회,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로, 말씀의 권위,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참으로 중세시대 어두운 시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으로 인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권한들이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큰 제약임을 명심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투표한 결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역할에, 그래서 국민들을 잘 섬기는 일들 감당한다고 하면 참 보람이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당당하게 세우는 거지요.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담임 목사, 장로님들은 사무총회에서 장로님 3분의 2를 받아야지만 장로로 피택되고 장로로 일하실 수 있지요. 그만큼 중요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들은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요. 직원회나 사무총회나 어떤 결정들은 우리가 믿고 뽑았고 신뢰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 이임하는 거죠. 그분들이 맡아서 수고하고 그분들이 보고하는 것도 다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방식이나 방법 이런 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지 진실 팩트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이 여김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을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믿음의 사람에게서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우리하고 삶이 다르지 않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달라야지 된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지 교회만 다니서는 안 된다. 이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